여러분,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물줄기, 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또 끌어오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마다 이렇게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조금 여담 이런데요. 요즘 시대가 보면 참 어둡고 이게 대체 뭔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요즘 좀 시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인 것 같아요.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결국 그 아이를 때려서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지금 여론에 막 공분이 일어나고, 더 기가 막힌 건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본인도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죠. 어떻게 목사 아들, 목사님 딸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부모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도 지옥 갑니다. 장로 딸도 지옥 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혈통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기독교에 젖은 문화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심하고 내가 회개하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예전에 이랬다 저랬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심지어 내가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체험이 있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 내가 새벽 기도를 40년 했다. 내가 입신해서 천국을 봤다. 여러분, 저 입신 체험하고도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느새, 우리의 간증이 어느새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느새 우리의 모든 간증과 이야기가 과거에 만났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사도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in Christ, 130회 이상 나오는 사도 바울 핵심의 그 중심된 구절은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체험을 해도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내 과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자랑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진단하시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해 뭡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정인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아이를 데려올 때부터 이 아이 데려와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려왔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를 입양해 오면서 저 아이를 데려와서 내가 꼭 죽이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려오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동기가 불순했건 좋았건 관계없이 처음부터 죽이려고 데려오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낳은 아이도 있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니까 처음에 한 대 지어 박았겠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어쩌면 가끔씩 들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폭행이 지속되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를 죽음까지 내몰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서 알지만 그 길로 계속 가면 여러분, 죽음에 이를 수 있죠. 지금 부모가 아무리 후회해 본다 한들
죽은 정인이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뉘우쳐 본다 한들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소용이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앙 고백이 분명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김성준 목사님이라고 이제 말씀도 잘 전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계속 이제 집회를 하고 마지막 부산에 집회를 하고 토요일에 다행히 감사했던 게 비행기를 아프리카 갈 때든 이렇게 된 마일리지가 좀 있어서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공항에 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신분증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도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신분증 없는 거 다른 걸로 이메일이나 다른 걸로 증명하면 보여주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탑승권 보여주십시오. 보여줬어요.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신분증이 없다고, 못 가져왔다고, 죄송하다고, 다른 거 보여드리겠다고, 다른 거 막 이야기해도 안 된대요. 방법이 없냐? 여기 대한민국인데 이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타는 건데, 부산에서 인천 올라가는 건데, 김포 올라가는 건데 그거 좀 방법이 없냐, 좀 알려달라 하니까 없대요. 안 된대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절대 안 된대요. 대통령이 와도 안 된대요. 아무리 빌고 사정을 해도 안 된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사정을 하죠. 제가 꼭 올라가야 된다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 꼭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는 차마 말할 수는 없고, 그 앞에서 목사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대요.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된대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내선 타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른 걸로 증빙하면 안 되냐? 못 탔어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내 종아, 심판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경솔한 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자, 내가 믿어왔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을 했는데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구원을 이렇게 취급하면 너도 이런 황당한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 못하면 기차 타면 돼요. 그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작은 선택입니다. 작은 죄입니다. 그거 정도 준비 안 해도 다른 방법 있겠지. 여러분, 작은 죄, 그 정도 죄는 다 짓고 살아가지. 그것을 바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후회할 만한 선택도 있고요, 지우고 싶은 선택도 있고요, 이 선택은 참 잘했다 싶은 선택들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돌이키면 사는데 브레이크 없는 페달처럼 계속 되는 것이 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 한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얼마든지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죄악된 선택이 결국 나를 파멸까지 이끌었는데,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아무리 확신하고 살았다 한들 여러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결국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게 심각하죠.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이번 주에 많이 심각했어요. 제 주일에 전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의 특징은요, 이 친구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녀요. 그 무더기에서 이탈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다녀요. 근데 여러분, 무리를 몇천 마리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앞서서 있는 애들은 풀을 뜯어 먹겠죠. 근데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어떨까요? 풀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앞에 있는 애들이 막 밟아가지고 먹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풀을 먹고 싶으니까 자꾸 앞으로 밀어요. 자꾸 막 이렇게 밀고 뛰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나중엔 더 앞으로 가기 위해 막 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이 뛰면 뒤에 있는 양이 어떨까요? 집단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같이 뛰어요. 지금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막 같이 뛴다고요. 막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절벽이 나와요. 근데 눈앞에 보고 이거 멈춰야 돼 하는데 이미 뒤에서는 막 계속 밀고 뛰고 있잖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떨어져요.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야, 낭떠러지네 하는 순간 이미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수도 없는 많은 양들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던 속도 그대로 벼랑으로 떨어져 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냥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바쁜 일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왜 달려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이제는 달려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니까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뛰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따라 뛰는 겁니다. 다 뛰니까 그렇게 따라 뛰는 거예요. 이 길이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괜찮은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생각하지 못해요.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이, 한 양이 수천 마리를 같이 멸망으로도 이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고라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반역자 중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분열주의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 시시건건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게 뭐냐, 사람들 선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 보시겠습니까? 250명이 됐다라고 해요.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선동을 하니까요 250명이 따라가더라고요. 자기 편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어요. 더 거센 목소리로 모세를 막 대항하고 어쨌든 열을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막 몰아붙이는 거죠. 대놓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고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멸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죽어요. 민수기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또는 회중 중에서 망하니라.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이제 회중 가운데 총회 중에 망하고 거기에 들지 못하는 그냥 아주 따르던 사람들과 그 집안 전체가 다 몰락하는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던 사람과 심지어 그의 집안까지 통째로 망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땅이 갈라져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끝장난 거죠. 여러분, 혹여라도 가족 중에 누가 살아남았다가 칩시다. 근데 뭐라고 할까요? 저놈이 고라의 아들이래. 저놈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반역한 고라의 자식이래. 이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낙인 찍혀서 이거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이거 뭐 이민 가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세상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단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부모의 죄를 보고 자란 자녀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부모님이 막 싸워요. 그럼 애들은 정말 그게 너무 싫어하는데 어느 날 보면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왜 없겠냐고요. 부모가 술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절대 난 저거 안 마셔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손 떨고 있는 모습이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 역사를 봐도요, 조상의 범죄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불명예와 짐을 지게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친일파였다 그러면 어때요? 이완용의 자손이다 그러면 어때요? 후손들도 평생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꼬리표처럼. 반대로 조상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니지만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잖아요.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 또 그 집은 한 세대의 악인으로 찍히는 이 배도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조상 그 자손들이 얼마나 이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 문지기로서 하루가 되게 훨씬 귀하고 좋다. 이 고백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은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재밌는 게 뭐냐?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 망한 집안 같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집안에서 이런 귀한 찬양을 쓰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보면요, 찾아보시면 그 머리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것에 보는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 다 끝나버린 거 아닌가요? 이 집. 역대상 9장 1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의 자손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대요. 또 보세요. 역대상 9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고라의 자손 중에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집안에 성전에서 떡을 굽는 요리사가 나왔대요. 저희 교회도 보면 뭐 일식집 하는 분도 계시고 음식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리하시는 분들도. 아니 이거 다 지금 집안이 망했고 다 멸망당했고 땅에 갈라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나오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만이라는 찬양하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는데 해만이라는 찬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도 고라의 자손입니다. 시편 88편 보면요, 그 머릿말에 보면 시편 88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릿말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뭐 쭉 노래 찬양이라고 나와요.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가, 하나님 찬양하는 그가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역대상 6장 31절에서 37절인데 31절 32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그 3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했대요. 그 계열들을 직무를 다 했대요. 그가 누구냐? 33절부터 이제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쭉 나오는데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구래요? 그앗 자손 중에 누구요? 해만, 찬송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게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쭉 나오는데 37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마지막에 보면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해만이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고라의 자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요 시작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다윗 왕을 일으킨 인물 33절 마지막에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여러분, 누구도 고라의 자손인 거예요. 사무엘도 고라의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이거 지금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반란을 도모해서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26장 11절 고라를 따르던 집안 일가 친척까지 그를 동조했던 수많은 250명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진노로 땅에 갈라져 죽었잖아요.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는 망한 집안이 돼버렸잖아요.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안 죽은 아들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어본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고라의 집안에 땅이 갈라져 죽을 때 다 죽은 게 아니라 살은 사람들도 있네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 가족들이 다 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 모세를 대적했을 겁니다. 민수기 16장 보면요 쭉 살펴보시면 모세가 고라한테 너희에게 속한 무리는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해요. 250명에게도 250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론한테도 향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각기 향로를 잡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모여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나타나요. 그게 민수기 16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랑 아론만 살리고 다 죽이시려고 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제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민족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끝장나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끝나버린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뭘 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중보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22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6장 22절 시작. 그 그 두 두 사람이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보세요. 어떻게 했대요? 주님께 엎드려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지금 완전히 멸망당할 상황입니다.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 진노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고 하세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네, 여러분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그를 주변에 있던 회중에게 떠날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치닫은 그 상황에 모세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하고 인생의 물줄기를 바꾼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갈라져 다 죽게 되는 이 마지막 그 찰나에 그때 이 고라의 아들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아무리 아버지 고라의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당할 집안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부터 출발하더라고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죄악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집안에, 아니 그대로 땅에 갈라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집안으로 거듭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릇된 믿음에서 돌이켜 아버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귀히 쓰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지금 시대가 갈수록 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바꾸고요. 기도가 가문을 바꾸고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시대의 물줄기마저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저희 공동체에 박보영 목사님 사택에 사는 아이들은 사연이 많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비교적 평범한 집이고요. 어머니 안 계시거나 아버지 안 계시거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지내게 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들이 오게 됐는데 이제 만 4살 6살 된 아이들이었어요. 사연이 참 딱하고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살하고 어머니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애들을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애들이랑 그냥 발 묶어놓고 연탄 피워서 같이 죽으려고 너무 힘들어서 애들 발 같이 묶어서 연탄 피워놓고 자살하셨습니다. 근데 뭔 일인지 어머니는 죽고 애들은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발이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나대 병원 갔더니 어렵다. 잘라야 된다. 빨리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이거 이대로 둘 거냐. 안 그러면 다른 것도 어려워진다. 근데 이제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삼촌인가가 이제 얘들 보호자가 있었는데 절에다가 맡기려고 하다가 누가 어떻게 박보영 목사님한테 맡겨보라고 그 뭐 알려주고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불교신데 교회 교자도 안 가본 분인데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 맡기면 우리 애들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목사님을 찾아오게 됐죠. 애들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다리가 깁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풀고 소독을 이제 소독하러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가까운 동네에 병원인지 보건소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 갔어요. 애들 이거 그냥 이거 풀어서 소독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풀려고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했다고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애가 우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원아 정연아 이거 괜찮아. 이건 우리 너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소독해야 돼. 발이 좀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야 돼. 그 드레싱 하나 하는데도 얘가 그냥 그 가까이 이거를 푸는 거나 이 가까이를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지려고 하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얘한테는 그 다리에 있었던 어머니 돌아가시고 발 묶여서 막 울고불고 했던 그게 너무 큰 상처와 트라우마처럼 아픔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묶인 다리 절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집안 아닙니까? 망한 집안 아닌가요? 그 아이들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 아프게 하려는 거 아니야. 소독하려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애가 막 소리 지르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구슬프게 울면서 자기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리를 봤어요 제가. 근데 한쪽 그 묶여있던 다리가 빼쭉한 거예요. 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으니까 빼쭉 마른 거예요. 악을 쓰며 살려다고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취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아이 비하면 좀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회개하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 향해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4년 6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지금 인생이 몇 년 살지도 않았지만 너무 지옥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 처음 가는데 이 아이들 불행한 인생을 산 이 아이들 다리도 잘라내야 되고 주님도 모른다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죽어서 가장 불행한 인생 된다면 어떡합니까? 내
생명 취하시고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생명 취하시고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해서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달리기에서 1등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리도 자르지 않고, 다리 안 자른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 명 뛰잖아요. 국민학교 같은 데서. 달리기에서 1등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안에 가장 귀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행복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면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그렇게 눈물로 주님 주님 외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제 기도 하나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생명 취하시고 이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기도가 영적인 죄악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연약한 기질, 죄악된 습성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걷어내고 바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 그 은혜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회개하는 자는 살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일으키는 유일하고 위대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반드시 주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지옥 안 가요. 회개하고 예수 붙잡는 자는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원튼 원치 않든 내 삶에 되물림되고 있는 것 같은 연약한 기질도 있고요, 악한 습성들도 있고요, 죄악된 모습 가지고 죽어가고 망하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해만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런 모습 원하지 않는데, 이런 죄 원하지 않는데 어느새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내 원치 않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제단 앞에 나를 드리오니 하늘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처럼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실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기도하면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사망의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는 미뤄두십니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서 주님 일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이 기도의 역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일으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회개의 영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